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기독교는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로 고등 종교로 분류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일컬어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종종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종교는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나 의식, 교리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시작된 것이에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찾아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참 하나님과 한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그분과 내가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이 본질을 강조하려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나는 기독교를 선택해서 믿는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믿고 기독교 종교의식에 참여하며 내가 선택한 종교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며 사십니까?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형식과 의식을 충실히 행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의 참된 교제 없이는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 강해에서 4장에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맨 앞에 이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가 주님의 선지자로 전면에 이스라엘 전면에 나타나서 영적으로 이끌어 갈 때가 가까운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심판을 받고 폐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결국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고요. 짙은 영적 어둠 속에서 정말 참담하게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진을 치고 그러니까 전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어요. 그래서 군사 4,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4,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대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패하고 군사가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하며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패한 것이 하나님께서 패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자기 백성을 징벌하신 것입니다. 이들도 이 쓰라린 패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장으로 옮겨오자. 그래서 우리랑 함께 있게 하자. 그러면 그 언약궤, 그것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라는 물건이잖아요. 비록 성물이지만 그것이, 그 물건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한다. 그렇게 믿고서 그렇게 행동하자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의 이러한 결정과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소로 찾아가서,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지성소에 있는 성물인 언약궤를 임의대로 옮길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겁도 없이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할 언약궤를 자기들의 소견대로 이 전쟁으로 가져오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법도도 정말 모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그것이, 그 물건이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니 대체 이런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도 성경을 읽어서 알잖아요. 과거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요단 강물을 건널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먼저 물에 발을 담그자 물이 서고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넜었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군사들 중앙에 서서 성을 돌아가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이것들을 이들이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런 승리의 이야기를 기억해내고는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도 언약궤를 이 진중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그것이 승리를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들은 언약궤라는 성물을 하나님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들의 표현대로 그것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고 구원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신앙이 마치 미신을 믿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변질된 것이죠. 전혀 자기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냥 종교적 모양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패배한 건 그들의 죄 때문인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인 거죠. 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종교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죽은 신앙인 것이죠. 이 시대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자기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결국 이들은 성소에 있는 실로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와요. 엘리의 불량한 두 아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거기로 왔습니다. 자, 불길하지 않아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예언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작정된 사람들이잖아요. 자, 과거 요단을 건널 때나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백성과 함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으로 함께 계셔서 승리와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도 희귀했고 대제사장마다 영적으로 어두우니 장로들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신앙은 그저 오래된 민족 종교일 뿐인 것이죠. 종교 의식만 남아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은 없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죽은 종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영적 갱신을 미룰 수가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과의 전쟁에서 대패한 이들이 무엇을 깨닫고 어떤 솔루션을 내려야 옳았을까요? 민족의 생사가 오가는 전쟁을 치르는데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구나. 이것부터 깨달아야죠. 사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신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여쭤야 하죠. 훗날 하나님이 기뻐한 다윗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또 동일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라 하면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싸울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에 나가면서도 전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오만함과 영적 무감각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는 기본이잖아요. 자,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기본적인 잘못, 자신들이 기본적인 잘못했다,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진 것입니다. 300년을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어요. 섞여 살면서 이방의 우상도 같이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우상 숭배의 죄, 영적 혼합주의에 오랫동안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제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4,000명이나 죽어나간 패배 앞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죄머자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못됐구나, 그거부터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라는 자신들의 욕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욕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그저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영적 지각은 어떠십니까? 주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세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그런 거를 항상 겪게 돼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깨져가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삶이 잘 안 풀려서 고민하기도 하고요.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이상, 뜻밖의 사고 등 아픔과 고통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도 이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은 질문을 하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원망 섞인 질문 같지만 이런 질문은 필요하죠.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는 주권자시니까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진단을 내리십니까? 이럴 때 우리도 종교적인 나의 행위 문제로 진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거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주일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런가? 주일 예배 빼먹지 말아야지. 11조를 제대로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나? 이제 11조부터 제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과 행동 패턴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행위가 바로 율법적 사고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면 삶이 형통하게 되고, 신앙 행위를 소홀히 하면 삶이 불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위해서, 내 형통한 삶을 위해서 언제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칭찬하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이다. 믿음이 좋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율법적 사고는 없으십니까? 구원은 복음의 은혜로 그냥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내 행위에 의해서 복과 화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행위에 초점을 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쉼이 없어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살아야 형통하다라는 압박감 가운데 계속 자신과 다른 사람을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사실은 이런 율법적, 행위적 신앙생활을 할 때도 참 많았고, 또 그럴 때도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주는 참 쉼,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행위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율법적 사고와 행동 패턴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전히 내 욕망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망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길 소원하면서 종교적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입니다. 내 중심적이 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서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중심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에는 내 중심으로 내 욕망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을 지세요. 내가 막 책임지고 막 아등바등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주님이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실패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의 주인이신 주님 중심으로 내가 살았는지부터 돌아봐야 하는 거죠.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내 욕망을 이루려는 데에 빠져있지는 않았는지, 내 중심과 행위를 주님 앞에서 살펴보고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제일 앞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뜻에 순복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합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예요. 항상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 행위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 좀 적게 했다고, 주일 예배 빠졌다고 사랑이 변하시는 건 아닙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지을 때조차도 여전히 아버지는 날 사랑하세요.
영원한 아버지세요. 아빠 아버지세요. 언제 어떤 때라도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사랑은요. 그 아버지 절대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선하신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나 내 안에 거하셔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라도 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절대 관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절대 사랑과 절대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심으로 죄를 지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불평과 원망과 좌절의 마음이 올라올지라도 이 관계에 기대서 주님의 품으로 더 파고들어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모하면서 말씀을 열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일어나서 앞으로 더 나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5절로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제 우리가 이긴다라는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그 함성이 적군인 블레셋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들도 알게 된 거, 그 신들의 궤, 여호와의 궤가 저쪽 진영에 들어왔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화를 입게 됐다.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대책을 세워요. 자,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능하신 하나님이다. 신들이다. 그럼 두려워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하나님의 능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보다도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실 때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개혁, 심판과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겠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승리와 형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은 이거 딱 하나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 모양으로는 결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가 없이는 세상과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없어요. 언약궤를 의지한 전쟁의 결과가 어떨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더 똘똘 뭉쳐서 싸움에 임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종이 될 수는 없다. 대장부가 되어 싸우자. 그렇게 외치면서 강하게 일어나 이스라엘을 칩니다. 10절로 11절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더 심하게 패해가지고 3만 명이 살육을 당합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다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마저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참패, 완전히 망한 거죠. 언약궤가 있으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확신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의지하면서
여기며 의지했던 언약궤는 그저 물건일 뿐이었어요. 그 장소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악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장에서 죽었고요. 12절 이후에 보면은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요. 엘리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보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의자에 앉았다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알고 있거든요. 이 언약궤를 거기 보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얼떨결에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했는데 언약궤가 적군에게 빼앗겼다니까 그것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는데 임신을 했어요. 지금 죽은 아들이 그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임신한 며느리가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난산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잖아요.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로써 영적 어둠이 가득한 사사 시대가 끝이 납니다. 엘리의 가문이 다 심판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새 시대를 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자, 끝으로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죽어가던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한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인데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방신을 믿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에 큰 손상을 입은 건 맞습니다. 신들의 전쟁으로 여기는 시대에 이방신을 섬기는 적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뺏겼으니까 주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에게서 떠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요, 자기 언약궤를 뺏기는 자기 영광의 손상을 입으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의 죄를 도려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참혹하고 쓰라린 패배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요. 우리가 정결함을 회복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죄 속에서 살면 이긴들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보이는 것이 더 형통하면 더 망하는 길로 계속 갈 것입니다. 차라리 망해서라도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우리 주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실패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중심부터 살펴보십시오. 내 뜻, 내 욕망을 이루려는 것에 함몰되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고 돌이켜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두려움을 버리고 더 형통하고 더 평안하고 더 자유롭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빠 아버지세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이 절대 관계를 굳게 신뢰하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도려내시려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실패도 허락하십니다. 그 실패와 어려움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정결하게 된 우리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님과 생명력 넘치는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형통의 복을 누리며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